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 생활과 또 영생을 거두는 이 두 가지 생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천나의 어떤 생활도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생활, 하나는 다 멸망을 얻는 생활. 영생이 좋으냐, 멸망이 좋으냐,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해서 이 멸망은 우리가 다 원치를 않지만은 그 사람이 멸망받고 싶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고 영생 얻는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런 길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영생이 좋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택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생을 시켜서 중생시킨 자를 또 때가 되면 불러서 믿도록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하고, 그래도 이 말씀대로 깨달으려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영생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망하고 이 영생을 얻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썩어지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썩어진 양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 썩어진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생활. 이 육체는 무엇을 얻어야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야만 그 육체가 유지가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얻는 데 힘을 쓰고 육체가 유지되기를 힘을 쓰는 이런 생활이 바로 썩어진 양식을 얻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은 마지막 다 멸망이지만 영생을 얻는 요 생활은 그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로서는 자기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는 방편이 주를 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 것. 주를 위한단 말은 주님이 날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되겠다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중심이요. 주를 위한 행동도 가지고 중심도 가지고, 이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느냐, 세상을 위하여 사느냐. 세상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 것으로 가질 때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나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나 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그 결과는 뭐랬습니까? 영생입니까? 멸망입니까? 거기에는 구속이 없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활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생활이냐, 멸망을 얻는 생활이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생각하지만은, 세상을 얻는 생활이냐, 영생을 얻는 생활이냐 이러면 세상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얻는 것이 멸망을 얻는 것이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멸망을 얻는 것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또 우리의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자, 주를 위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한테 손해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할 때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한 것은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하고 이 세상하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영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놓지를 못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 것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세상 것이 있어야 음식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처소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직업도 있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만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도 좋지만은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중하게 여기서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거기에 더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다 이렇게 뒤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것을 다 등한히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약속은 기이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요 생활, 즉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하면 육신의 이 양식이 없는 줄 압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도 구비하게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 또 경험을 해보면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지 않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넉넉하도록 합니다. 세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이지만, 이 성경이나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양식에 어려움 없이 또 부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사는 이 생활, 영생을 바라보는 생활, 그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 약속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가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생만 말하고
우리가 뭐 먹고 살고 있는 데서는 이거는 관심 없지, 거기에서는 뭐 책임 없이 이런 주님이 아니시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공부시켜야 될 것 다 아신단 말이야. 알면서도 주께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힘쓰지 마라. 그것을 주력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라면 의식주로 가르치면 의식주도 더해 주신다. 영생뿐만 아니라 의식주도 함께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살면 이 땅의 의식주는 네가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먹고 사느냐.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공중에서 다 먹인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저들이 길쌈을 매가지고 그런 노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느냐. 내가 다 입힌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입혀서 백합화의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다 그들의 내가 다 먹여서 해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공중의 새처럼 너에게 다 먹일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은 이 백합화처럼 좋은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영광을 내게 다 줄 것이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해준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런 거냐? 사람들은 실은 영생이나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지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마시는 문제, 마신다 말은 즐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문화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주님이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아예 먹을 것도 생각지 말고 입을 것도 생각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안 하고 입어야 되는 것이 맞다.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거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만 짓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를 염려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생활을 위해서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요 생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요 생활, 이 생활 하는데 그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 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방주 만들면서 농사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 만드는 것이 위주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 위주겠습니까? 어느 것을 위주로 했겠습니까? 농사 짓는 이것을 주목적으로 했습니까? 배 만드는 건 그냥 부수적으로 했겠습니까? 배 만드는 것을 주 사업으로 했고 농사 짓는 것은 배 만드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육체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네가 농사 요만큼 지어라. 오늘 요만큼 짓고 요 시간에는 배를 또 만들어라. 배 만드는 그 일을 순종으로 다 했고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이 배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농사 지어서 나오는 그 곡식이 있다면 그 곡식을 먹고 내가 힘이 있어야 또 배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를 유지하여 그 육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육체가 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땅에 있는 곡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은 것이 노아요. 가축을 기르는 것이 노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농사도 지을 필요 없고 가축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배만 만들면 하나님이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배를 만들면서도 먹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120년 동안 이 노아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거기에서 농사도 지어서 먹을 것 양식도 다 됐고 이것도 다 순종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순종으로 해서 그래서 12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배를 다 만들었고 배 만들고 난 뒤에 홍수를 지나가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땅의 주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공이 노아의 성공은 이 땅 전체가 다 멸망했을 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사람이 다 열을 싣고 빼내고 다 전멸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모든 그들 땅을 다 주인이 된 것이 노아요. 자, 노아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여 살았죠. 주를 위하여 살았다 그 말이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단 말은 주를 위해서 살았다. 주를 위해서.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 섭섭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섭섭해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위해 할까?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뭡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하신 이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 이걸 다르면 선한 행위라. 선한 행위라.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 선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렇게 바로 상대할 때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이 참 누가 어떤 사람을 항상 위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되냐고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도록 그 사람이 위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 그 위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그 마음 선행이 참 그 기특하다.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저런 마음을 품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마음을 상치 안 하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좋게 하려고 저렇게 세세하게 마음 쓰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 쓰는 것이 기특하다. 네가 내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렇게 행동은 안 해도 네가 마음으로 마음 쓰는 그 행동이 참 기특하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주를 위한 데서 무엇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해라는 그대로 다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그 속에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것을 또 기뻐합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참 기뻐하십니다.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그럽니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하는 행위가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그 주를 위하는 마음 그게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마음으로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또 주를 위하여 입술로 주를 위하면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에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요. 또 몸으로 주를 위하는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위합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몸으로 위하는 거죠. 내가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몸으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뿐이요. 마음으로 입술로 저 주를 위하는 마음과 주를 찬송하는 그 마음과 입술로 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제는 사람 앞에는 몸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원하지. 자,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섬기고 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게 아무 무관심으로 그걸 갖다가 냉정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행위가 다 그 선한 행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합니까?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즉,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까? 그 주를 위하는 마음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집니까? 자기 육신을 위하는 마음,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주를 제일 위하려고 하는 마음, 요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때, 주의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비로소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도 생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씀씀이,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철이 조금 애가 조금 먼저 한 4-5살 좀 되면 그래도 뭔가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그런 부모를 다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애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행동이 나를 위해 주지 않아도 그 마음 씀씀이 하나 그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무런 행동으로 도움받은 것도 없고 물질로 도움받은 것도 없고 해도 그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하는 짓이 참 기특하다 그 말 기특하다 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한 번 쓸 때 주님은 그냥 반해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주를 만족하게 만드는 이런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가지는 거, 그게 얼마나 그 중심 가지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일 깊은 속에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거 물질을 드리고 주님 하지 말으니까 안 하고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또 주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것도 주님 기쁘고 다 기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씀씀이 그 중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 중심이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서 그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몸으로 주를 위할 수가 있습니까? 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동보다는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더 중하다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는 넘쳐서 몸으로 위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행동은 안 나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이제는 그 마음이 넘쳐서 충만하면 이제 행동까지 이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 마음,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선악간이라 말은 이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선, 그 마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요 선의 정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 품을 때 주님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주님을 크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은 바로 반해버립니다. 그렇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그런 길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몸으로 하는 행동이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몸으로 행동이 나타나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입술로 주를 위하고, 자, 마음으로 주를 위하고, 첫째는 입술로 주를 위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몸으로 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유로 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위해야 됩니까? 자기의 전부가 되는 자기의 복숨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차차차 주를 위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주를 위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제일 안에 있는 것이고 제일 원동력입니다. 이 주를 마음으로 위하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이제는 좀 더 충만하면 입으로 주를 위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합니다. 마음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항상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입에 이제는 찬송이, 이제는 주를 위하는 것이 가득 차면 이제는 행동, 몸으로 행한, 몸으로 주를 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몸으로 주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를 위한다. 이게 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마지막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으면 그것을 순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순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주를 위하여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없다면 그 다음에 그 입술로도 할 수 없고 몸으로도 할 수 없고 주를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린도후서 5장의 1절부터 지금 15절, 21절까지 전부 다 그걸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주를 위하려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먼저구나. 내가 참으로 믿을 때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믿으려고 성경을 읽어서 애를 쓰고 생각을 해서 애를 쓰고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이래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깨닫아 믿게 해줍니다. 더 믿고 보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는 마음이 이제는 요만큼 생깁니다. 믿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보니까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요만큼 생깁니다. 주먹만큼 생깁니다. 그 다음 주먹만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접해서 믿으니까 된다. 믿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듣는 데서, 듣고 생각한 데서 나온다 했습니다.
믿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와서 자기를 믿게 해줍니다. 이제 믿고 난 뒤에는 나 주를 위해서 어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러면 주님이 노할까? 이러면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자기가 가집니다. 이것이 입술로도 주를 위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위한다입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으로 주를 위하고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를 위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살았는데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양심으로 자기가 깨달아서 정말 깨달아 보면 주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주를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주님 날 위했는데 나도 주를 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 찬송가 60장은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하며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며 이것을 소원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입술로 나아가고 입술로 시작해서 자기의 몸을 다 드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주를 위할 때 이 주를 위하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미쳤어도 이 미쳤단 말은 주를 위하는 것이 자기가 다 들여서 위하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그럽니다. 광신이라 그럽니다. 주를 너무 위한다고. 야, 주를 그렇게 너무 위하면 되나? 좀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그렇게 밤낮 예배 본다고 맘다 예배 보지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 본다 그러지 기도한다 그러지 또 다른 사람 뭐 전도한다 그러지. 내가 그래도 미쳤다 내가. 너 광신이다.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미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고 그것이 너무 주님 앞에는 불충이지. 불충해서 지금 죄송해서 주님 앞에 머리도 못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니 너무 네가 열심히 믿는다. 그래,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좀 적당히 사회성도 가지고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미쳤어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를 따르는 것이 미쳤다 할 만큼 되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세속의 사랑을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내가 불충해서 주님을 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참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미쳐서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미쳤다 소리 들어도 그건 아무 상관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에 도움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그런 소리 들어도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또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지만 정말 모든 일이 사례가 깊고 모두 판단도 올바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 잘못된 생활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망할 이런 행동, 망할 이런 습관 이게 차차 정리가 되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지혜 있게 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오래 좀 믿으면 나중에는 아주 실력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저들구리 야, 예수를 믿지만 참 지혜가 있다. 예수를 참 믿지만 잘 믿지만 저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참 잘하네. 책임감 있게 하네. 앞뒤 구분 잘해서 순서를 잘 정해서 하네. 또 게으르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참 정신이 참 좋은 정신을 가졌다. 저는 기질을 가졌다. 그게 바로 이게 만일 정신이 온전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한 것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주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이 생활 위에는 다른 생활이 아니고 이 생활이 우리 생활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생활이에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다 받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게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야, 저 예수를 잘못 믿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잘못 믿어가 저래 되네. 저거 믿으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할 줄 모르고 주일만 되면 뭐 이렇게 또 예배 본다 그러지. 또 평일에도 뭐 밤 예배니 뭐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저 일하는데 거기다 주력을 해야 이 돈을 벌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먹지를 못하고 저 굶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한테 빛이 되도록 그걸 다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면 다 간증이 이 의식주에 대한 간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간증은 의식주에 대한 간증이지 다른 간증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간증하면 야,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이 육신의 모든 생활이 저렇게 평안하게 되었구나. 뭐 신앙이 좀 자랐다. 이건 하나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더니만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됐구나. 육신의 것이 어떻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믿어야 되겠네. 그래가 믿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느냐 못느냐 그것이 더 중앙이 돼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주를 위하는 그 중심 그것이 있어야 되지. 주를 위하는 중심이 없으면 그거는 입술로도 할 수 없고 행위로도 몸으로도 할 수 없고 주를 위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주를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